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영화나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예전에 제가 학창 시절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장발에 긴 코트를 입고 하여간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주절주절 대사를 연발하면서 권총을 꺼내 들고 그냥 탕탕탕탕 하고 쏘면 주인공은 그 많은 총알 중에 단 한 발도 맞지 않고 살아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주로 주윤발, 장국영 이런 사람들 나왔던 영화죠. 저희 학창 시절에는 홍콩 영화가 굉장히 인기였습니다. 그거밖에 볼 영화가 없다 할 정도로. 그런데 요즘은 하여간 홍콩 영화가 저물고 헐리우드 영화나 또 우리나라 영화가 참 많은 인기를 얻고 있죠. 특히나 우리나라 영화는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스토리도 탄탄하고 그리고 배우들도 그렇고 1,000만 관객이 넘는 영화들이 참 많이 등장했죠. 그러고 보면 이 영화라고 하는 곳에는 다양한 캐릭터를 가진 배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화 한 편 만들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영화에 비유한다면 우리네 인생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네 인생이라는 영화에 여러분 모두가 다 주인공만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본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27절로 28절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시기를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줄곧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의 정체에 관해서 늘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의 질문 앞에 서기 전까지는 이 제자들은 확실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몇 년을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서고서야 그때서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34절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인생이라고 하는 영화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도 조연이길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주연급으로 인생이라는 이 영화에 무게감 있게 등장하고 싶죠. 또 그렇게 주인공으로 살아가면서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객들도 웬만해서는 주연급 배우에는 별 관심을 쏟으면서도 이 조연들에게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화에 모두 주인공만 있다면 그 영화가 어떨까요? 여러분이라면 그런 영화를 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의 주연이 아니라 조연으로 불현듯 우리 앞에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사람들은 그를 늘 주연으로 그리고 주인공으로 내세우려고 했지만 그분 스스로 주인공이 되고자 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나 마치 영화의 조연처럼 존재감을 드러내기보다는 늘 소외된 이웃들, 그들의 인생 가운데 소리 없이 스며들거나 또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언제나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리고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삶은 오늘 마치 걸레와도 같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좀 경박하지요. 예수님을 감히 걸레로 비유하다니. 그런데 그분의 삶이 마치 이 걸레와 같습니다. 어느 날 제가 사무실에 앉아 있다가 그런 일이 극히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하는 건 아닌데 불현듯 책이 읽고 싶어졌습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불현듯 이렇게 업무를 보다가 갑자기 책이 읽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이 교역자실에 있는 책꽂이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어떤 책을 좀 볼까. 이제 종강을 했습니다만 목사님과 토요일마다 저희 교역자들이 지난 학기 동안에 2권의 책을 함께 읽고 또 목사님께 많은 이야기도 듣고 토론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 책은 다음에 좀 읽어보자 그러고 좀 이렇게 밀어놓고 어떤 책을 볼까 하다가 제목이 눈에 딱 뜨이는 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걸레질하는 예수.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분의 책에서 가져온 겁니다. 걸레질하시는 예수라는 책의 내용 가운데 제 마음에 울림이 있는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딱 한 문장입니다. 걸레를 들고 나를 따르라. 많은 말 중에 이 걸레라고 하는 말이 제 눈에 딱 띄었고, 그리고 그 책의 내용을 읽는 중에 걸레를 들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오늘 본문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하신 말씀 가운데 이 십자가를 오늘 걸레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지신 십자가는 영화의 주인공이 영화제에서 받는 영광의 트로피가 아닙니다. 그 십자가는 마치 걸레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걸레를 귀하게 여기는 분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정에 걸레가 다 있으시죠? 네, 걸레가 다 있는데 그 걸레를 여러분이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걸레를 삼으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예를 들면 실크로 된 걸레를 쓰고 계신다든지 비단 걸레를 쓰고 있다든지 네.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저희 집도 그렇지만 대개 걸레는 수건 중에서 이렇게 쓰다가 낡아지고 이제 더 이상 얼굴을 닦거나 발을 닦기에는 수명을 다한 수건이 주로 걸레로 쓰입니다. 처음엔 얼굴을 닦는 데 쓰이죠. 그리고 그 수건이 점점 낡아지면 이제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힘들어지면 이제 걸레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지만 정말 귀한 것이 아닙니까 이게? 걸레의 주된 목적이 뭡니까? 걸레 하니까 여러분 벌써 다 떠올리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 걸레는요, 본래 목적이 오물을 닦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누가 걸레를 멋지게 작품으로 걸어놓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걸레의 주된 목적은요, 오물을 닦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을 닦아내고 깨끗하게 청결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는 게 걸레입니다. 그런데 걸레는요,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일을 이롭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해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걸레질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도 하고, 그리고 정작 살아가는 우리의 건강도 지켜줍니다. 부지런히 닦는 이 일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잘 먼지 털어서 잘 닦아놓으면요, 사람들이 보기 얼마나 좋아요.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이 걸레는요, 자기 스스로 오물을 닦아내므로 깨끗하게 하지 못합니다. 누가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손에 이것을 들고 사용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손으로 들고 닦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 걸레는 걸레 본연의 일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걸레를 장식품으로 걸고 다니거나 또는 보기 좋은 곳에 진열해 놓고 좋다 이러고 감상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죠? 십자가도 여러분 장식품으로 걸고 다니거나 그저 늘 바라보기 좋은 곳에 늘 바라보고자 그냥 걸어만 놓는다, 이건 아니에요. 십자가는 누군가의 손에 들려 있어야 합니다. 오늘 좀 전에 소개해드린 이 책을 쓰신 최희동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이 책에서 얘기합니다. 십자가는 누군가가 짊어져야
짊어지고 있어야 십자가이지 짊어지지 않는 십자가는 그저 나무 토막에 불과하다. 그렇구나. 십자가야말로 이 세상의 걸레구나. 예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기에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 되셨고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닌가. 이 십자가를 예수께서 짊어지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듯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질 때 그 십자가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로 상징되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마치 장식품으로 여기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상징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정작 그분의 삶을 닮아가거나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의 삶, 그분의 가르침을 담아내는 일 없이 거저 앵무새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되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걸레를 보기 위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듯이 십자가를 걸고 다니고 그것을 바라만 보기 위해 진열해 놓는다면 그것은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나무 토막이요 거저 장식품에 불과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걸레가 되어 온갖 더럽고 냄새나는 것을 몸소 닦으셨던 것처럼 그리고 낮고 천한 자리까지 내려와 이 땅에 소외되고 온갖 핍박과 고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들어오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시며 더불어 살아가셨던 것처럼 희망의 빛이 꺼져가는 곳에 희망의 빛을 살려내신 것처럼 몸소 십자가를 지심으로 대속의 은혜와 대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세상의 걸레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세상의 걸레가 되어 오물이 있고 구정물통 같은 세상 속에 들어가 걸레가 되어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걸레가 되어 자기 몸을 희생하고 그리고 바치고 헌신하여 더러운 것을 닦아내고 깨끗하게 아름답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자기 희생과 헌신과 비움과 나눔이 있는 그곳에 있지 않겠습니까? 걸레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먼저 자기 닦음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닦고 그리고 깨끗하게 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닦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따르미의 기본 자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순환을 각오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의 길은 걸레질과 같은 순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영광만을 바라보고서는 절대로 따를 수 없는 길이 예수의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생각해 보면요, 다른 사람이 이렇더라 저렇더라, 또 우리의 이웃 종교가 이렇더라 저렇더라 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히 자정 능력을 상실해버린 세상 가운데 오늘 그리스도인들마저 자정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예수가 아닌 세상에서 우리가 그 힘을 빌려야 한다면 이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걸레와 같이 세상 더러운 것을 청결하게 하고 부패하고 썩어진 것을 몸소 낮아지심으로 닦아내며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처럼 오늘 자기 헌신과 낮아짐, 비움과 나눔을 통해 자기 정화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걸레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 36절로 3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목숨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죽은 목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있으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없는 삶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걸레처럼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기의 자리에서 걸레질을 하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 가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것이 곧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걸레가 냄새나고 더러운 것을 닦아내는 것이라고 하여 멀리하거나 아예 버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구만 손해예요? 결국 걸레를 함부로 치워낸 나만 손해입니다. 걸레는요, 오물을 닦아내는, 더러운 것을 닦아내는 것이지만, 하찮아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이지만 그 걸레는 항상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내 손이 닿는 곳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주변에 문제가 생길 때, 오물이 떨어졌을 때 그것을 빨리 닦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걸레가 더럽다고 아무데나 처리해 놓으면 정작 필요할 때 그거 찾다가 일 다 끝나는 거예요. 모두가 그 냄새나고 더러운 곳에서 죽지 못해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오늘 최희동 목사님의 걸레질하는 예수라는 책에 나온 글의 일부를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걸레와 성자 어머니.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가르침대로 사는 자일 것이다. 성서를 통해 나타난 예수의 가르침이란 무엇인가? 성서 66권의 핵심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아닐까? 그런데 하나님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은 이웃 사랑이기에 이 둘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된다면 이웃 사랑은 바로 우리가 직접 걸레를 들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걸레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제1의 요소이다. 걸레를 들지 않는 기독교 신앙은 위선적일 수밖에 없고 이웃의 아픔, 고통, 배고픔을 함께 나누는 걸레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예수 이후 많은 성자들이 나타나 우리의 신앙의 빛을 비추어 주었다. 그러나 직접 걸레를 들고 자기 몸을 일으켜 예수의 사랑을 실천한 이들은 얼마나 될까? 굳이 성자를 말한다면 자기 십자가, 자기 걸레를 짊어지고 예수를 따르는 자일 것이다. 세상 죄를 지고 고난받으신 어린 양처럼 세상의 아픔, 이웃의 아픔을 닦아주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성자의 삶이 아닌가? 성자란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헌신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과 평화를 이루며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걸레가 되는 것을 불편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에 걸레가 되어야 합니다.